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예수 이름을 믿는데 이게 어느 때는 막 불확실한 겁니다.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은 건지 구원을 얻지 못한 건지, 이걸 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갈 수 없는 사람인지, 이게 막 이제 확신이 이게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나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나? 막 이런 막 생각들이 엄습해 오게 되는데, 오늘 그 문제가 다 여러분이 해결을 받고 주 안에서 기쁨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뻐한다,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뻐할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행복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까지도 오늘 다 여러분이 해결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설사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게 되면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과 이 말씀을 청취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해결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자, 믿음이 뭐냐? 이런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요, 그래서 이게 믿는 걸까? 아니면 내가 믿어지니까 이게 믿는 게 믿음일까? 무엇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내 안으로 이렇게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게 되느냐? 내 안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게 돼요. 친구를 영접을 했어요. 아니면은 내가 존경하는 분을 나의 집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럼 보세요. 나의 집으로 영접을 했으면 그분은 어디 계시게 되냐면은 나의 집에 계시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된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거를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거 참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 같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 수가 있을 건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이지가 않는데 나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누구를 의식하고 살까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누구로 살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안에 나는 마귀를 내 안에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마귀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거래요. 그러면 마귀가 내 안에 있으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갈까요? 죽이는 말이 나가는 거죠. 안 좋은 말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은 어떤 말이 나갈까요? 살리는 말이 나가겠죠. 이제 이게 달라.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이런 차이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은 아무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을 했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사시기 때문에
입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막 근심이 생겨 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근심스러워요. 그래서 막 머리가 아파요. 막 근심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시면은 나는 누구의 지시를 받을까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으니까 근심할 일이 막 있어가지고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내 안에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지시하기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지시하셨거든요.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뭐하라? 믿어라. 그거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것 때문에 네가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네가 근심하고 있을지라도 그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나를 믿어라. 그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 지시를 딱 받는 순간 아 그렇구나. 이거 근심할 일이 아니라 이건 믿을 일이구나. 그 일을 근심할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어디서 딱 벗어나게 되느냐면은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내 안에 있어요. 마귀를 영접을 해가지고 그러면 마귀는 나를 뭐 하느냐? 죽이고 멸망을 시키니까 근심할 일이 딱 생기게 되면은 뭐라고 나에게 지시할까요? 너 그것 때문에 죽겠지? 너 그것 때문에 힘들지? 너 그것 때문에 못 살겠지? 야, 그러고도 어떻게 사냐?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도 근심을 하고 걱정하고 살더니만은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제 그 일이 조금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일 또 저질렸잖아. 그래서 또 근심할 일이 또 생겼잖아.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 못 살지. 그러니까 쪽내. 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우리는 마귀에 의하여 살지 말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가지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산다. 이것을 두고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 지체인 줄을? 예수님의 지체인 줄을. 누구 몸이요? 이 몸이. 따라합시다.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을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거를 이제 이 몸 대신에 이제 제 손으로 한번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손이 누구의 지체냐면은 내 지체입니다. 이 손은 나의 지체라고요. 자, 여러분 이 손은 누구의 지체라고요? 나의 지체라고요. 손이 결정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손이 결정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결정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결정권은 저에게 있는 거지 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을 하고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체는 결정권이 없어요. 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손이 결정을 합니까? 제가 결정을 합니까? 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지체는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내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체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나는 누구를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나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뭐 하겠느냐?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누구 지체였는데요? 예수님의 지체였는데
예수님의 지체가 누구 지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창기 지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창기 지체를 만들었는데 내가 창기 지체를 만든 게 아닙니다. 나는 창기 지체를 만들 만한 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게 창기 지체가 되어버렸느냐?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킨 대로 하게 된 거예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 지체를 지금 만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창기의 지체,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 말을 들을까요? 마귀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보세요. 이 컵이 이게 누구 거냐면은 이거 제 겁니다. 이게 컵이 이제 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컵이 제 지체입니다. 자, 보세요. 이 컵이 제 지체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컵에다가 뜨거운 물을 담을 수 있는 게, 뜨거운 물을 여기다가 담으려고 합니다. 컵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결정한다고요. 여기다가 아주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물을 여기다가 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컵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컵을 막 찬물에다가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넣었다가 찬물에다가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넣었다가 이럽니다. 그런데 이 컵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에게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은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요, 마귀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마귀의 지체가 되어버리게 되면은 마귀의 지시를 받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누가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지체인 사람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고,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마귀의 지체인 사람은 그 안에 누가 있는 거고, 마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는 몸과 지체의 관계로, 예수님은 몸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자, 여기서 말씀을 하죠. 이 사람은 과실을 뭐 한다고요? 많이 맺나니. 예수님은 뭐래요?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뭐래요? 가지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 열매를 맺는 선택권이 가지에게 있을까요? 나무에게 있을까요? 나무에게 있습니다. 이게 가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인 우리가 포도나무의 무가 되니까, 가지가 되니까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창기의 지체가 돼가지고, 마귀의 지체가 돼가지고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이게 땡감나무 가지가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마귀를 땡감나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찍혀져 가지고 땡감나무에 접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도나무 가지였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가지는 뭐를 맺고 싶을까요? 포도 열매를 맺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뭐에 의해서 이게 좌우가 되니까, 결정이 되니까?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계속 읽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뭐해서는,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 이름을 떠나면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예수 이름을 떠나면 할 수 있다, 없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버리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포도 열매입니다. 포도 열매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뭐 예수 안 믿어도 잘 살던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지를 않는다고요. 다른 열매는 많을지 모르지만은 포도 열매를 맺지를 않는다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지 않는다고요. 감사의 열매는 많이 맺지 않는다고요. 사랑의 열매는 많이 맺지 않는다고요. 미움과 원망과 조지의 열매는 많이 맺을지 모르지만은 감사와 사랑의 열매는 많이 맺지를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옆에 한번 또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야 돼요?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열매를 맺고 싶어요. 나도 그런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요. 기뻐하고 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요. 감사하고 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열매를 진짜 많이 맺고 싶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는 열매를 많이 맺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안 되는 겁니다. 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뭐라고요?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못 가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은 말리워진대요. 말라진대. 예수님을 떠나면 말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게 말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말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흙도 한번 봐보세요. 흙이 언제나 물이 촉촉하게 적당하게 이게 적셔져 있는 흙하고 완전히 메마른 흙하고는 이건 비교가 안 됩니다. 흙도요, 이 땅도 보게 되면은 이게 비가 오지를 않아가지고 메말라 있는 이 땅들은 이게 어떻게 돼요? 막 사방팔방으로 어떻게 됩니까? 막 갈라집니다. 이게 막 갈라져요. 그리고 거기에 나무들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말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말라졌으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말라지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말라지는 말이 나오겠죠. 그 말라지는 말이 뭐예요? 불평하는 것이요, 원망하는 것이요, 미워하는 것이요, 저주하는 것이요, 뭐 이런 말들이 막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막 나올 겁니다. 왜요? 마음이 메말라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떠나게 되면은 결국은 말라지게 된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리게 된대요. 여러분, 이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은 절대 이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태양이 아무리 내리쬐도요, 태양빛이 아무리 강하게 내리쬐도 나무가 죽지 않으니까 그 태양빛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는 메말라가지고 죽지를 않습니다. 뭐가 살아있으니까요. 나무가 살아있으니까. 이 야자수 이파리가 세상에, 아니 그 사막 가운데 어떻게 이 야자수 이파리가, 다른 건 다 죽어도 어떻게 얘네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나무가 살았잖아요. 나무가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딱 떠나니까 이제 막 마음이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으로 뭐 하게 돼요? 내 입의 말로 뭐 하게 돼요? 얽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하고 얽히고, 이 사람하고 얽히고, 저 사람하고 얽히고, 여 사람하고 얽히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얽혀가지고 사는 겁니다. 얽히니까 어때요? 얼탱이가 없죠. 얽히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요 사람도 싫고, 다 싫어. 그래서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혹시 집안에 얽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집안에 얽힌 사람이 없으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니 집안에 얽힌 사람들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불행합니다. 그래서 원룸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나가고 싶어요. 왜? 얽혔거든요. 근데 뭐로 얽힌대요? 말로 얽힌대요. 여러분, 우리는 메마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자고요.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자고요.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자고요. 행복의 열매를 많이 맺자고요. 칭찬의 열매를 많이 맺자고요. 격려의 열매를 많이 맺자고요. 그리고 이게 얽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로 인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잡힌다라고 하는 말은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묶다라는 뜻이 있고요, 난폭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뭐예요? 묶어요. 뭐 하도록이요? 난폭하게 표현하도록, 난폭한 사람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런 경우잖아요. 한 번만 하면 될 걸, 한 번만 하면 될 거를 두 번, 세 번 계속 이 얘기를 하네. 계속. 그러니까 폭발해요, 안 해요? 폭발하잖아요. 난폭한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한 번만 해도 될 걸. 그런데 사람은 한 번으로는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것이 뭐냐면 3세판입니다. 그러니까 몇 판까지는 해봐야죠. 확인을 해야 돼요. 3판입니다. 근데 3판 가니까는 그때 이제 비로소 알아들입니까? 3판 가니까는 폭발합니까? 폭발합니다. 폭발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좀 치워줄래? 이랬어요. 두 번째는 그것 좀 치워줘. 알았지? 알았지?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 좀 치워줘 달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아직도 네가 안 치웠지. 너 지금 귀가 막혔니? 내 말은 너 듣기는 해?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할 때고 두 번 얘기할 때고 세 번 얘기할 때 여기에 붙어지는 액세서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가면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알았다고. 내가 언제 안 한다고 했냐고.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하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못 참어. 잠깐도 못 참어. 막 이렇게 이제 도리어 나보고 못 참는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잠깐 또 그거 못 참았나 보다. 아유, 그래, 너 그래, 네가 그런 깊은 뜻이 있었었구나.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그래, 나 못 참는다. 아니, 그러면 네가 한마디 했을 때 들었으면 내가 왜 두 번, 세 번 얘기했겠어? 네가 한마디 했을 때 안 듣고 느기적거리고 삐기적거리고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하고 3세판 내가 한 거지. 네가 안 그랬으면 내가 왜 그러겠어? 나도 사실 잔소리하기 싫고 한마디 하고 난 한마디만 하고 나도 우아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야. 네가 나를 우아하게 돕지를 않고 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뭐예요? 묶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난폭한 사람이 되도록 서로 묶네. 여러분, 우리 그 열매 맺지 말자고요. 한 주 동안 그 열매 조금이라도 맺은 거 있으면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더 풍성히 얻게 하신대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그러면 이게 지금도 가능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봅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뭐라고요? 이제도 계신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신대요.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뭐였고요? 있었고 장차 뭐 할 자요?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체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면은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변화가 따릅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따릅니다. 여러분에게 변화가 따르게 되면은 그때부터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지체로 내가 사니까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체로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즐겁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고,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